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감사라는 주제를 좀 특별한 자료를 통해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송탄 장로교회 권혁철 목사님의 주일 설교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감사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인데요. 아, 네. 아주 유명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창세기 4장을 보면 시대적 배경이 인류 역사가 정말 막 시작되던 때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직후고요. 네, 그렇죠. 정말 축이죠. 그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 가인은 농사를 짓고 동생 아벨은 양을 쳤다고 기록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나와요.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짧은 구절, 여기에는 참 많은 시간이 함축되어 있겠죠? 그렇겠죠. 아마 그 시간 동안 가인과 아벨은 부모님한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의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선악과 사건의 그 슬픔까지도요. 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알게 되면서 아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방식대로 제물을 준비해서 가져왔죠.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땅의 소산을 가져왔고, 아벨은 자기가 치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고요. 네, 어떻게 보면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었을 텐데요. 그랬겠죠. 정성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단 말이죠. 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많은 해석이 나오잖아요. 흔히들 말하는 게 그 피제사냐 아니냐. 아벨은 피 흘림이 있는 동물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뭐 이런 해석이요. 네, 그 해석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죠. 물건 성경 전체를 보면 피라는 것이 생명, 속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 맞아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는 말씀도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율법을 통해서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소제라고 하죠. 이것도 분명히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고 명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물에 피가 있고 없고 이게 결정적인 거절 사유는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제물 종류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성경 자체는 그럼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제가 보니까 4절, 5절에 좀 표현이 흥미롭던데요. 어떤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과 안 받으신 것을 그냥 제물이라고만 하지 않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아, 네, 맞아요. 정확히 보셨네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제물 자체, 그 형식보다는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먼저 보셨다는 뜻이에요. 제물은 그 사람의 마음, 또 삶의 태도를 담아내는 그릇 같은 거고,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그 제물을 다져온 사람,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아, 제물보다 사람을 먼저 보셨다. 그렇군요. 제사가 거절된 후에 가인이 보인 반응을 보면 그게 더 분명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냥 실망한 정도가 아니에요. 몹시 분하여. 이건 뭐 격렬한 분노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게 사실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맞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왜 내 재물을 안 받으셨지?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좀 자기를 돌아볼 법도 한데 네, 그렇죠. 가인은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감히 분노하고 막 안색까지 변했다는 거예요. 이건 가인의 마음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좀 부족했던 걸까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었다고 봐야겠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설명까지 해주시고 기회도 주셨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물으시면서요. 아, 맞아요.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런데도 가인은 회개 대신에 분노를 택했단 말이죠.
이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두려움이나 존경심보다는 자기 행위에 대한 자부심, 교만 이런 게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듣고 보니 가인의 제사는 어쩌면 진정한 감사라기보다는 약간 거래 같은 느낌도 드네요. 거래요. 네. 내가 이만큼 정성껏 드렸으니까 하나님, 당신은 당연히 복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식의 뭐 무의식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요구가 깔려 있었던 건 아닐까. 일리가 있네요. 재물은 드렸지만 정작 자기 마음, 자기 자신, 그 자아는 전혀 깨트리지 않고 오히려 더 내세우려고 했던 그런 제사였을 수도 있겠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깨어지지 않은 가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거죠. 겉으로 보이는 재물은 뭐 괜찮았을지 몰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반대로 아벨은 어땠을까요?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이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주더라고요. 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딱 나와요. 핵심은 믿음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믿음. 아벨이 드린 제물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잖아요. 첫 새끼라는 건 가장 귀한 것일 테고 기름은 보통 생명의 정수, 가장 좋은 부분을 상징하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살아있는 양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였다는 점이에요. 아벨이 아마 직접 그 생명을 거두고 제물로 준비하는 과정을 다 겪었을 거란 말이죠. 그 과정이 쉽진 않았겠네요. 그럼요. 살아있는 생명, 특히 자기가 돌보던 양의 첫 새끼를 직접 잡아서 각을 뜨고 기름을 발라내고 이게 뭐 그냥 물건 다루듯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희생제물이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봐야 하잖아요. 상상만 해도 좀 그러네요. 아마 아벨은 그 과정 속에서 기쁜 슬픔 같은 걸 느꼈을 수도 있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죄, 허물 같은 걸 떠올렸을 가능성이 커요. 제물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했다. 그렇죠. 이 죽음이 바로 죄인인 나의 죽음이구나 하는 어떤 깨달음, 그런 게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그냥 양이라는 물건을 바친 게 아니라 그 제물의 죽음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예배자는 제물과 함께 죽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설교에서 말하는 깨어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벨의 제사에는 바로 이런 자기 자신의 깨어짐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가인과는 정말 근본적으로 달랐네요. 가인은 자기가 수확한 땅의 소산 중에 일부를 가져온 거잖아요. 물론 가장 좋은 걸로 골라서 깨끗하게 준비했겠지만 아벨처럼 생명을 죽이는 과정을 직접 겪지는 않았고요. 네, 어쩌면 가인은 자기가 정성껏 준비한 그 제물을 보면서 스스로 막 만족했을 수도 있어요. 와, 이 정도면 하나님도 진짜 기뻐하시겠지 하면서요. 자기의에 빠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벨의 제사가 자신을 죽이는 제사였다면 가인의 제사는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 자기 자아를 더 살리고 내세우는 그런 제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는 뭐 제사를 드린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중심 생각, 태도는 완전히 달랐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문에서도 한 교회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예전에 서정리에 있던 한 교회에서 추수감사 헌금 명단이랑 액수를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어서 주보에 게시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피라미드 형태요? 제일 많이 낸 사람이 맨 위에 올라가는? 네,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물론 뭐 많은 액수를 헌금하는 것 자체는 귀한 일이고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은연중에 좀 과시하고 싶거나 경쟁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감을 높여서 본질을 흐릴 위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그런 어떤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깨어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말이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가인의 제사와 같은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로 읽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청취자 여러분, 마침 또 추수감사절 시즌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또 우리의 재능, 물질, 이 모든 예배의 행위들이 혹시 가인이 가졌던 그런 거래의 마음은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아벨처럼 우리 자신을 깨뜨려서 드리는
믿음의 표현일까요? 겉으로는 번듯하게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바라는 마음으로만 드리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겠죠? 돈과 시간은 드렸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 그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창세기의 그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일 수 있다는 것, 이걸 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를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우린 본성적으로 가인처럼 자기중심적이고 또 우리의 헌신이라는 게 종종 계산적이 되기도 하고 감사는 또 금방 불평이나 분노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걸 드린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그 제사 자체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른 길,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군요. 께서 직접 마련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아,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가 없으신 어린 양, 첫 새끼와 기름 그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신 겁니다.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거나 소를 잡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다른 제물이 아니라 바로 그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유일한 예배이고 제사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단순히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옛자아가 깨지고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거듭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좀 더 생생하게 와닿을 만한 예가 있을까요? 네, 설교문에서 아주 인상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요. 2001년에 서울 홍제동에서 큰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순직하신 소방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네, 기억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죠. 이미 탈출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더 큰 슬픔과 충격을 줬었는데요. 아, 정말 그랬었죠. 그때 순직하신 대원 중에 한 분이 크리스천이셨는데 그분이 남긴 메모가 발견됐대요.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내 직업은 최고로 좋은 직업이다.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지만 자신을 던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의 직업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다. 와,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야기네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그 소방관의 사명, 그리고 자신의 신앙적 신념, 그리고 실제 행동이 정말 완벽하게 하나가 된 삶을 사셨던 분이군요.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그냥 입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개인의 신념이고 고백이니까요. 우리 모두 어떤 형태로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이런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또 감사의 예물도 드렸을지 모르고요. 네,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나의 예물을 받으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보이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아, 열매. 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삶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는 결국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열매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해 동안 거둔 물질적인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보는 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아, 언젠가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인생의 마지막 추수 때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알곡으로 발견될 수 있을까?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한 쭉정이로 남게 될까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죠. 그러네요.
가인은 땅의 열매는 풍성하게 거두었을지 몰라도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알곡이 되지 못한 그런 비극적인 인물이 된 거군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결국 동생까지 죽이는 죄를 지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참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반면에 이 참된 감사의 열매가 어떤 모습인지를 정말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도 설교문에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개척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초기 목회 시절 이야기요. 아, 네. 저도 그 이야기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시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인데 초등부 여름수련회에서 정민홍이라는 4학년 학생이 물놀이 중에 그만 목숨을 잃을 사고가 발생했었다고요. 네, 정말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로서는 교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슬픔과 혼란 속에서 민홍군의 부모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네, 정말 깊은 슬픔 속에서 치러진 그 장례식장에서 민홍이 아버님이 하신 인사말이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또 감동을 주었다고 하죠. 떨리는 목소리로 5가지 감사를 고백하셨다고요. 5가지 감사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첫째는 민홍이를 모태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고 유아 세례까지 받게 하신 것에 감사. 둘째는 세상죄에 물들기 전 가장 순결한 영혼일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심에 감사. 셋째는 굳은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던 그 거룩한 수련회 현장에서 불러주심에 감사하다는 것. 넷째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민홍이의 빈자리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 그리고 5째는 사고 이후에 교인들이 보여준 그 진심 어린 사랑과 위로에 감사하다고. 와, 정말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이 고백을 듣고 장례식장이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지만 동시에 아주 깊은 은혜와 위로가 임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네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요? 네, 그 다음 주일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죠. 민홍이 부모님께서 아이 앞으로 들어두었던 교육보험 해약금이랑 사망보험금 전액을 교회에 감사원금으로 들이셨다는 거예요. 네, 전액을요? 네. 그리고 교인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맞춰와서 다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사건이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로 굳게 묶고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입술로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삶의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피워낸 진짜 참된 감사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오늘 저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참된 감사의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핵심은 역시 겉모습이나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트리는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우리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먼 훗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추수감사절에 청취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열매를 가지고 서게 될까요? 오늘 바로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인해서 맺어가고 있는 그 알곡의 증거는 무엇인지 조용히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